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전에 이제 복음을 전달을 이제 해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냐? 오직 복음을 누려야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잘 누렸냐? 다니엘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좀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전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서론에 얘기하자면 결국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옥 보내려고,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 앞에 가서 비난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비난당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소를 못해요, 사단이요. 구약시대는 참소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죄악과 심판받아야 될 조건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딱 뭐가 생기냐면요, 그치,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개개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해서 그 개개인들이 뭐만 안 되도록 하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관계 단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냐면요, 우리 죄악으로 몰아갑니다. 그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죠. 하나님 없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다 보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는 생각과 마음과 그 생각과 마음이 담긴 뇌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처죠. 상처와 여러분의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계획, 뜻, 소원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사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욕을 건드려요. 과거를 건드려요. 딱 건드려서 여기서 어떻게 만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오해하고 계속해서 착각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곡되어 있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로. 그래서 요걸 오전의 메시지로 따지자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틀과 시스템을 다 그렇게 몰아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죠. 이대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사단이 그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상처를 가지고 남편이 밉다, 자녀가 밉다, 누가 싫다, 뭐가 어렵다, 답답하다, 자, 이런 게 계속 올라온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사단이 걸어놓은 틀과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없는 나, 창세기 3:61 나 우상 성공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세워서 그 사단에게 잡힌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나와 타인을 통해 일어난 상처와 상한 감정과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에서 사단이 갖다 놓은 요 망대, 12가지 사단의 망대 속에서 들어와 있는 요걸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전도운동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게 맞죠.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계속 건드려 싸고 숨어있는 걸 뒤집어 까고 거기에 막 그 상처에다가 드레싱 막 붓고, 자, 좋아요 싫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별로 그렇게 막 와 맞아 맞아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발견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알긴 알겠는데 인정하기 싫은 상태. 사단이 그렇게 몰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뭘 보는지 아세요? 야, 굉장히 깊은 거구나, 영적인 사실들은. 그러니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그 안에 포장되어 있고 껍데기로 묶여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복음의 본질만 못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돼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우리가 이 말씀 운동에 들어와서 수십 년을 있었는데도 저는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거 하나를 못 보고 왔네? 느끼는 거예요. 이제야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느껴지는 게 많은데, 야, 진짜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말을 하고 있고 복음을 듣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걔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닌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계기가 딱 생기면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사단이 몰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은혜로 발견되기 시작했다. 아, 이게 내 문제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은혜로밖에 발견 안 된다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하게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바울이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제가 딱 이 부분 보면서 특히 앞에 3절부터 14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너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놓고 때가 찬 경륜에 의해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한 거야.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랑 설교를 곱씹어서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랑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본문을 개개인들이 좀 많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쭉 읽어보라니까 에베소 1장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요. 어느 날 저는 이게 제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데 그날부터 저는요, 과거에 그 상한 감정 상처 속에 너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이 하나가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을 냈어요. 왜?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를 부르셨거든요. 저를 이 땅에 부르신 건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믿어지면요, 왜 이딴 인간 만났어?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그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요, 은혜 포인트예요. 왜냐? 사단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을. 이 사람이 변화될 부분을 알잖아요. 사단은 그 부분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재해석해서 보면 그게 최고 은혜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 복음을 더 깨닫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시달리는 그 문제가 복음화되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오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 한 개개인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의논하지 않고 보내신 거예요. 너는 못 나와.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 줄 거야. 내가 마귀머리 박살낼 거야. 내가 너의 죄악 끝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를 고백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한 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보내시죠. 그 성령이 여러분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의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이제는 인도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역사하시죠. 열매는 따라옵니다. 어떤 열매를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맞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한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바뀌어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게 뭔지 없잖아요. 그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흐름을 타고 계시면서 안 된다, 답답하다, 힘들다, 뭐 아니면 뭔가 묶여있다, 그런 여러분 이게 개개인들이 이 사단에게 공격당한 여러분 포인트들이요. 보세요. 각자가 다 틀려요. 성장 배경에 따라 틀려요. 당했던 일들에 따라 틀려요. 그럼 감정을 억제당하면서 사셨던 분들, 감정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억제당하면서 사셨던 분들은 뭐 어때요? 그분들이 그 안에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가는 것들 속에서 억제당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틀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자라나면서 저는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자유롭게 하면서 교회만 오면 억제당했어. 교회 바깥에서는 자유로운 영혼. 그러니 저는 어땠냐? 바깥에서는 완전히 망나니, 교회 안에 오면 범생이.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제가 좀 청소년기 됐을 때는 범생이로 알았죠. 근데 제 아는 범생이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범생이 척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범생이 척 힘들어요. 근데 막 그래서 막 포장을 하고 막 찬양할 때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뭐 그러면 좀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예배 전혀 안 됐죠. 전혀 안 됐죠. 제가 이번에 조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주보가 없대요. 주보가 없고 전자주보만 있대요. PDF 파일로. 그리고 자기 교회는 주보를 안 놔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주보를 안 놔둬? 근데 왜 그러냐? 주보 있어봐야 낙서밖에 안 하는데. 자기가 그랬대. 자기가 교회 주보를 보면서 주보 안에다가 장난치고 낙서한 거밖에 안 봤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개그맨 정정철 씨와 함께 둘이서 앉아갖고 주보에서 그림 그리고 아도겐 막 파동권 쓰고 뭐 이상한 거 막 그리고 막 장난친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개념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무서워요. 왜 내 마음은 괴롭냐? 여러분 가문 가정의 그 흐름과 배경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필절이 있어요. 당연 필연절 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포럼하면서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배경이 사단이 이렇게 딱 몰아넣어서 저와 여러분을 딱 그게 어떤 스트림으로 막 몰아가고 있어요. 전도만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알죠. 이 축복을 누리면 벗어나는 걸 알죠. 그러면 누리게 하겠어요? 못 누리게 하겠어요? 못 누리게 하는 거죠. 다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열매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에게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미션이 있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 박사모가 이제 포럼하면서 사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인정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아마 제가 저희 사모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모가 수십 년간 제일 갈등했던 게 그걸걸요?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그죠? 저랑 결혼해서 왔는데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는지 저한테 300번 이상 간곡히 여길 떠나고 싶어요를 이혼하자라고 표현하셨죠. 그죠? 여길 떠나고 싶어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사단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뭐만 못하게 한 개인의, 그래서 여러분이 공격받는데 이걸 딱 깨달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공격받는 그 포인트 속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요거 하나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대 주권과 계획 있잖아요. 언약 속에 나를 거기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안 누려지니까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여정 속에 나를 거기 보냈다라고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상태는 사단에게 시달리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그 장소, 그 만남, 다 만남도 이 사람하고 포함되지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대부분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죠. 왜 저딴 인간 만나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왜 나는 여기 있어야 돼? 대부분은요, 여기서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전부 다, 이제,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창세기 361이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장소 때문에, 이 만남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된 거야. 이 가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부모님을 이런 부모님을 안 만났으면 난 잘 됐을 거야. 이런 남편과 아내 안 만났으면 나는 괜찮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사단이 몰아간다고요. 생각과 마음. 탓하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3장 탓병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권과 계획만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보이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혜의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냈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과 계획이 진짜로 인정되고 발견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한 개인의 영적 상태 치유로 연결되죠. 이렇게 치유된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그 장소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나 내가 시달리는 것 같아 보였는데 복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어. 자,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라합 선교에 얘기했잖아요. 난 라합인 줄 알았는데 기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몸 팔고 술 팔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곳 살릴 수 있는 그 술 마시러 늘 올 수밖에 없는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공허 혼돈 흑암에 묶여서 계속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했구나라고 영적 상태가 치유된 그 사람. 저는 조 목사님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좀 개별적으로 존경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나의 미션, 나의 전도를 찾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았던 모든 인생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그 사셨던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의 미션과 전도 방향과 응답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말인지 아세요? 조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 팀 사역할 때 가장 강조됐던 메시지.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미션을요 개인이 찾지 못하고 찾아주질 못해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하고. 왜냐? 오직 나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여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진짜 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거기 모든 게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여정을 이루고 그 목표를 이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그걸 이뤄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게 그 여정과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하래요. 그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자,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았는지 한번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 진짜요, 탄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나의 상태를 알았어요. 그리고 현장의 상태를 알았어요. 이게 정말 이해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다니엘은요, 흐름을 알았어요. 어떤 흐름을 알았죠?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왜 포로돼서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우상숭배의 결과.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신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오직 나밖에 없고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본 거죠. 그 결과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와 현장의 상태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왜 내 가족은 이래? 왜 저 인간은 왜 저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서 그러셨어요? 내가 열받아갖고 한마디로 생 난리를 피려고 각오를 하고 사셔요? 아니죠. 생쇼를 하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뒤집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근데 발작 버튼이 딱 눌러지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흐름 속에 사단이 큰 스트리머로 제가 걸어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는 사단이 12가지 망대라는 형태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나와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 언약의 피예요. 다른 건 안 나와져요. 예수 십자가 피하냐고로만 사단이 도망가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배자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안 하겠다예요. 이게 예배자의 결단한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입니까? 결단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어떤 흐름을 타겠다라는 거죠. 잘못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나는 언약의 흐름을 타겠다. 언약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70년이 지나면 회복해서 돌아올 거야. 예레미야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 줬던 이사야서 44장 38절 그리고 45장 1절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고레스를 일으켜 너희를 다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이사야를 통해 200년도 전에 예언했던 언약의 흐름을 누가 잡았다고요? 그 흐름을 탄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 그 흐름 속에 얻어 걸려서 유강수 목사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조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 부르시고, 우리 최수근 목사님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흐름을 타게 하셨다고요.
그분들이 능력 있고 잘나고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에요. 흐름이에요, 흐름. 왜 이 단체가 중요하냐? 그냥 흐름인 거예요. 사단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전달하는 단체를 박살내야죠.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을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얼마나 시달리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10절 이후에 하나님 형통케 하셔. 2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은혜 받게 하셔갖고 채소만 먹었는데 뭐 잘됐다. 우리는 그거 강조하잖아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맞죠? 아, 채소만 먹었는데 건강해돼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었대. 모든 몽자 이상을 깨달아 알았대. 할렐루야. 그 은혜를 지혜를 주옵소서. 그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잡고 그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응답 받으면 뭐 할 건데요? 요 흐름을 안 타면 그 응답 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 응답 받는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저희 형님 놓고 계속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응답 받았어요. 교도 됐어요. 저는 형님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저 형님을. 왜냐? 저는 그 교회 알거든요, 흐름을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흐름과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으로 품는 건 뭐냐?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형님도 흐름을 다시 바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길 가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원래 살아왔던 태생으로 돌아가요. 태생적 영적 문제로 돌아가요. 그 율법에서 나와 오직 복음 말하려고 나왔는데 복음 말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 보면 계속 율법으로 간다니까요. 흐름. 저는 흐름을 이해를 했어요. 여기 와서 이제 이게 흐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흐름 얘기를 계속 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교회의 흐름 못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흐름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받는 흐름만 은혜 못 받도록 육신의 것만 계속 그 흐름 따라가도록 몰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균형이요 여러분 안에 절묘하게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은혜 받고 말씀을 다들 듣고 계시죠. 근데 한쪽으로는요 그 육신의 흐름을 꽉 잡고 계시죠. 꽉 잡고 꼭 붙잡고 언약잡처럼 꼭 붙잡고 이렇게 있죠. 안 놔지죠. 그게 우리의 근본 불신앙 상태라고. 안 놔지는 상태. 안 놓을 수밖에 없는 놓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제가 청년 한 명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올라옵니다. 제가 그랬죠. 죽을 때까지 올라올 거라고. 그 여러분의 상태와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상태의 문제를 인정하시고요. 자꾸요.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세요? 선택이에요. 선택.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이라고 하는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가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시달리면서 그 선택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이니까 맞죠? 근데 안 시달리는 시간표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웠어요. 이번 주에 막 다락방 하면서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들었는데 나는 뭐 무조건 항상 24시간 그리스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이걸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미션홈 갔거든요. 몸이 안 아픈 줄 아세요 지금? 제가 편안해서 가 있어요 거기. 불편해요. 필리핀 갔다 와서 저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밤에 가갖고 그거 하고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네. 그리고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 스케줄 보시면 그냥 다 짜져 있어요. 근데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자꾸 선택을,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만드냐면 선택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 못하도록 계속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진짜 제한적 집중, 그러니까 사단은 제한된 집중 못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뭐가 뚫려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제한된 집중을 통해 예배자로서 이 언약의 흐름 타는 오직의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선택 뒤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시간표를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응답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응답으로 이미 끝났어요. 자, 끝났다는 증거는 다니엘서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 일일이 몇 장 이렇게 안 적고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딱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아버려요.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자기한테 해석 못 해줄 것 같은 꿈을 꾸잖아요. 신상 하나를 보는데 뜨인 돌 하나가 와서 그 신상을 박살내는데 그 신상의 모양이 기괴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뭐냐? 근데 박사 수객들은 말 안 하고 해석하래요. 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몽하래요. 얘기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대요. 정신 돌아서. 정신 문제 왔다니까요. 자, 그런 상황이 왔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죠. 맞죠?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을 계속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원리스 집중,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낸 이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요 집중합니다.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 속에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똑같이 꾸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해석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 부분은 은이요, 그리고 이 넓적다리까지는 이제 동이고, 그 다음에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막 여러 가지 부분을 딱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쇠와 진흙 섞여 있는 그거 얘기를 쫙 하면서 제국, 앞으로 일어날 제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금의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날 메데, 파사, 은혜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 제국, 노세 제국,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 로마 제국, 그리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진흙이 섞여 있는 열왕 시대, 이걸 딱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모든 신상, 그 제국들과 모든 것을 박살내고 진정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살아있는 돌, 뜨인 돌, 집중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답을 주시고 그 답을 전달하는데 흑암이 무너지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거기서 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가 또 느부갓네살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정신 돌아버려요. 이번에는 평원에다가 느보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신상에다 절 안 하면 또 다 죽여버리겠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여튼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었던 영이 뭔지 아시겠죠?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영이 붙어있어요. 정신 돌아서.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새 친구가 이제 평원에 이제 지방 관리가 돼서 가 있는데 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죠. 자, 고소해서 갔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불러내요. 쟤 다니엘 새 친구잖아. 불러내서 야, 한 번만 절해. 기회 줄게. 나팔, 시편금 이렇게 울릴 때 절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 자, 이거 뭐예요? 새 친구도 똑같은 거예요. 오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오직의 고백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오직의 고백 속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이게요 끝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그 이하에 있는 다니엘이 똑같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건 나 죽이라 이 말이거든요. 나 죽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했대. 오직을 고백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 던진 사람은 다 죽었는데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까지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런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요. 나왔는데 불도 안 타고 그을음도 안 나. 다른 차원을 다녀온 거죠. 근데 분명히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하고 함께 있었어. 그걸 봤다니까요. 유일성입니다. 다니엘을 사적으로 던져줬죠. 사자들이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주의 천사를 보내 밤새도록 지켰어요. 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뭐랍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의 집은 내가 그 집을 변소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재창조. 재창조의 증거가 일어나요.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도 되게 하셨어요. 조서를 썼다니까 왕이. 전도에다가 조서를 썼다니까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전 동네 다 소문 다 내줬어. 하나님을 그냥 전파해줬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누린다. 이게 누린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보시는 거예요. 먼저.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절대주권이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자, 그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와 그 갈등과 그것들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뭐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되죠.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사단이 개입하니까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4장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꿨던 꿈과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 짐승같이 됐다가 그 때가 찬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총명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진짜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스리잖아요. 정신 돌아가고 막 돌아다니다가 풀 뜯어 먹다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막 찬양해요. 근데 저는요 이 왕들을 상대하는데 다니엘이요 그 왕들에게요 왜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라. 여러분 짐승같이 사시고 싶지 않죠? 근데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때뿐이면 짐승같이 돼요.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이 하나님과 안 맞으면 육신의 삶은 짐승같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직 육신밖에 못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잡혀서. 똑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 그 아들은 뭐합니까?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정복한 것처럼 흐름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정벌하고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건데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 따라 마시다가 벽에다 하나님이 손이 나와서 베니 빛인가 뭔가 뭐 이런 글씨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그래서 내가 저울에 널 달아봤더니 넌 모자라다 이제. 그래서 너는 이제 그만 치고 내가 새로운 나라 세우겠다. 그때 쳐들어왔던 게 메데 파사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왕족들을 다 멸해버리고 나라를 그냥 뒤집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라를 접수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온 게 다리오고 고레스. 그리고 사자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7장부터 쭉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그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왕들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예언하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막 일어나서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것이고 하는 많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결국엔 다니엘에게 뭘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12장에 얘기를 하죠. 다니엘에게 10장부터 큰 은총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 말씀을 주시면서 주의 천사번에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너는 이 말씀을 함에 보관하고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이제 시대가 빨라진다. 소통이 빨라지는 시대가 올 거래요. 지금 시대는 그야말로 소통과 소통이 더 빠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그죠? 3절에 얘기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인지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 근데 다니엘이 자기가 노력해서 전했어요? 하나님이 전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전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답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절대로 복음운동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순위를 잡아야 될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절대 가치를 붙잡는 시간, 절대 가치를 전달하는 그 흐름 타는 그 일을 등한시하지 마시라고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제일 뺏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등한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영적 상태를 뺏어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 상태가 여러 가지 여러분 있잖아요. 요런 많은 사람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딱 되어지죠. 그러면 뭐하고 친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과 단절되면 뭐하고 친해질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하고 친해져요. 그래서 술로 푸는 거예요. 그잖아요. 흑암, 공허, 혼돈이 술로 걸었다. 그러면 술로 푸는 거예요. 음란으로 푸는 거예요. 세상 문화, 미디어로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싶어 타락하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어. 비참해진 거예요. 영적 상태로는. 그래서 그 선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인 거죠. 중독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돼 있으니 뭔가를 잡고 가는 거예요. 집착되고 분열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해하면요. 이게 1순위가 된다는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단은 요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에 대한 그 부분을 꼭 여러분 보시면 요거 안 타고 있을 때 우리 상태 보세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 눈으로 나를 안 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유일한 흐름과 유일한 방법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제자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제자는 뭐예요? 이런 내 상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죽을 때까지 흐름을 바르게 안 타면요 또 돌아가고 계속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찾아올 겁니다.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에서 벗어나는 그때는 이제 마귀가 못 건드리죠. 근데 그때까지는 여러분 찾아와요. 그럼 찾아오면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던 다니엘같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 누렸던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묻잡아요. 그렇지 우리 능력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근본 치유의 흐름을 탄 거죠. 이 흐름 타시면 끝난 겁니다. 근본 치유하는 흐름은 계속 타시면 결국에는 만들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셔도 근본 누리시고요. 사람을 만나도 근본 누리시고 근본 말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정말로 이 한 사람이요. 여러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예를 들어 조목사의 조인주 장로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완전히 하나님 떠나 착각되고 오해되고 틀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거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게 다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요거를 계속
관계 갖고 만남 가지면서 뭐 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도록. 그래서 사업에 크게 문제 왔을 때 그때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망하면 망해삐라 그런 거예요. 네 사업이 네 거가, 네가 정말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있다면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업이 문제니까 그 문제 해결에 의한 답을 달라고 계속 얘기한 거죠,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은 지금 네 상태를 바꾸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에 못 알아듣죠. 망하면 망해삐라는 얘기를 듣고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으니 망하면 되고 하나님 일으키시면 일어나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서 인도받아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미를 딱 듣고 육신적인 생각이 드니까 망해버리라고 하고 그냥 예배 도중에 나와버릴 때잖아요. 왜? 의미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이걸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산업을 풀어나가시는데 말도 안 되게 산업을 푸셔갖고 경제를 응답을 받아서 그분이 교회 경제를 엄청 담당하잖아요. 경제 응답은 받고 싶으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 응답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틀렸고 경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과 안 맞는다고요. 그거 하나 치유되도록 한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게 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데 진짜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요 자꾸요 흐름을요 내가 옛날에 타던 12가지 사단의 망대 흐름을 너무나 잘 타셔. 휴 해갖고 와 하고 막 이쪽으로 막 그냥 틈만 나면 그쪽으로 가시오. 좀 그만 좀 가시라고 메시지를 하면 우 하고 그 다음날 가보면 타고 계시고, 언제까지 타시려고 이게 너무 재미있으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니까 너도 비슷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거 갖고 정죄하고 비판할 거 없으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자꾸 선택을 사단이 이렇게 건드리는 거구나. 이게 바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깥하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도에 나가셔서 저는 요즘 그게 계속 느껴져요. 그렇지, 전도운동 제자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계속 다락방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 흐름 타서 집중과 훈련 속에서 나를 바꿔나가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속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되겠죠. 교회가 뭐 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을 찾아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붙여지면 교회가 부흥되겠죠. 안 그래요? 갈급하게 복음의 흐름 타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현장에서 많이 만나져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 현장에 모여서 같이 말씀 듣기 시작하면 그게 부흥이죠. 뭐 부흥을 시켜야 돼요? 그 흐름을 타는 사람 붙여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거는 그치, 그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진짜 이 흐름을 타는 이유와 의미가 있고 이것에 대한 가치가 있냐? 없으면 상관없이 그냥 근데 호 하고 이쪽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옛날 걸로 올라타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냐?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실 겁니까? 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응답에 있는 흐름을 타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셔야죠. 그냥 이번 주 메시지는 조금은 무게감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참 중요한 부분들이시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바깥하길 정말 9시 기도 때마다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흐름 하나 바뀌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흐름 바깥하고